주가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게 53장 54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할 때 우리 초대하시잖아요. 아멘하고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대속자로 오시고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 또 다른 사람에게 초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전도, 전파, 전승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이 뭐죠? 57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7장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애통으로 초대를 받아들이라. 이게 57장 내용이고 58장은 거절은 거절인데 겉으로는 응답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절하는 것. 그것이 58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게 외식 또는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선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나를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믿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져야 될 내가 없는 거예요. 깨지지도 않았는데 깨진 척 하는 거니까. 금식이 뭡니까? 나를 깨트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힘을 얻는 건데 금식한다는 건 뭐냐? 내 힘을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산산이 깨지는 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금식인데 금식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죠? 본인은 하나도 깨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살폈죠. 나 자신을 깨트리는 훈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 안식일이 왜 나를 깨는 훈련이죠? 중단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돈 버는 일들을 중단하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 그래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내가 깨지는 걸 체험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일 힘든 게 주일 성수예요. 이렇게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거 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아직 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힘으로 버텨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약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깨지는 훈련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소개되는 게 뭐냐면 금식입니다. 나를 깨트리는 훈련 중에 또 하나가 금식인데 오늘 위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깨진다고 하는 금식인데 실제로는 자기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나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아가 하나도 깨지지 않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5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목적이 자기 부인인데 실제로는 자기 강화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크게 외치라. 또 나팔같이 불라. 뭐를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 허물을 막 알리라. 죄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모순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또 한 곳에서는 죄를 또 알리래요. 이게 뭐가 맞는 거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건 무슨 얘기죠? 외식과 위선이기 때문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막 죄를 알려버리잖아요. 왜?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라고. 왜요? 고치기 위함입니다. 알려서 고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신이 깨졌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림을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폭로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을 깨지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이미 깨진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세일이고 자기가 부끄러운 종이고 이미 자기가 깨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아가 상실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버림받은 사람들. 깨진 걸 못 또 깹니까? 이미 깨져 있는 건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회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회복.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회복을 위해서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강한 자아가 있을 때는 깨는 쪽으로. 그래서 잠깐만 맞고 그럴 때는요. 죽지 않은 자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고 다 깨져 보십시오. 주님은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2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 겉으로는 되게 잘 믿어 보이지. 근데 속은 아니잖아.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풍자하는 겁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되게 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되게 잘 믿어 보이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선 그어놓고 이게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놓고도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따위로 하나님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 안 봅니까? 내가 금식하는 것도 안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 진심을 못 알아주네. 그따위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3절 그리고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여기까지. 여기 뭐예요?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주가 된 거예요. 깨지지 않았으니까. 금식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죽어라 금식하는데 왜 안 들어줘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 헌신하는데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기도하다가 지친 사람, 예배하다 지친 사람. 지쳤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새벽기도 뭐 작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랄까 100일 새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이라는 사람도 있대. 1000일 새벽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내 뜻이거든. 내 기도 저버렸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예배도 외면하고 주님 떠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게 뭐냐면 이게 잘못된 금식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도 자기가 깨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래도 안 움직여 이런 거죠. 시험 들었다 그러는 게 다 이거죠.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다 깨진 사람이 시험이란 말 쓰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금식한다 그러면서 금식이 자아 깨지는 것이 금식인데 아직 깨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폭로해 줍니다. 3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 행위로는 금식인데 실제로 봐라. 네가 금식한다 그러면서 오락하잖아. 오락. 놀 거 다 놀잖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깨진 게 아니잖아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한대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일 시킨대요. 그 뭐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나는 금식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짐을 더 지어주는 거죠. 내가 금식할 테니까 넌 일 더 해. 뭐 이런 식으로. 또 논쟁하대요. 논쟁이 뭐예요?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주먹질하죠. 폭력이죠.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주먹질한다는 거예요. 이게 니네들 모습 아니냐. 금식의 목적이 자아가 깨지는 건데 내가 깨지는 건데 금식하는 겉모습은 있지만 내용은 자기를 강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 내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그게 무슨 뜻이죠? 내 주장을 관찰하려고. 그죠? 내 뜻을 관찰하려고. 수단은 뭐예요? 금식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런 거죠.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껍데기로는 어떻게 하죠? 갈대같이 고개 숙이고 굵은 배를 얻고 재를 펴는 것 같이. 껍데기는 금식하면서 되게 갖출 거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런 거죠. 내려놓음이 하나도 없고 자기 죽는 게 없다. NIBC, not I 이게 없죠. 버크라이스트 이게 없는 게 무슨 금식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 안식일을 지키거나 또 뭐죠? 뭐 금식을 하거나 다 목적이 뭐예요? 그 원수 같은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한 건데 그중에 하나씩 샘플을 고른 거예요. 금식한다 그러면서 자아가 죽지 않고 강화되는 게 무슨 금식이냐 그런 거예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어서 자아가 죽으면 드십시오. 그죠? 금식에서 자아가 죽을 것 같으면 금식에서 죽이고 각자가 알 거예요. 자아가 죽는 법을 아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자아가 죽죠? 자아가 제일 많이 죽는 건 얻어 터지면 죽어요. 그죠? 이렇게 막 박살이 나버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죽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죠.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얻어 터져야만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 근데 다 있거든요. 자아가 깨지는 법.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자가 깨지잖아요. 선교 현장에 가서 있으면 또 깨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자아 깨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게 뭐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자기 부인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대부분 고통, 고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기뻐하시는 금식 이제 6절, 7절 나오는데 본질은 이거예요. 이기심 깨는 거예요. 자아를 깨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시스템 전체를 전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깨지느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식으로 인생을 전향하면은 내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금식의 목적이 이런 금식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금식했더니 내가 뭐 병 낫고, 금식했더니 내가 부자 되고, 금식했더니 내 뜻이 이루어지고, 그 되게 위험한 금식인 것 같아요. 그런 걸로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건강한 금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금식하면서 내 금식하는 거 뭐 먹는 게 남잖아요. 그걸 누굴 도와주든지, 내가 금식하면 밥 먹는 시간이 남잖아요. 대신 근무 서주든지, 아니면 뭐 대신 뭐 일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면 내가 대신 앉아 있든지. 하여튼 금식이, 내가 금식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기뻐해야 돼. 왜? 제가 금식해서 내가 유익을 얻어.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금식하면서 어떤 금식이 되라고요? 여기 보니까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금식하면서 금식하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자를 자유케 만들고, 모든 멍에 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내가 금식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누구에게 줄인 자에게 양식 주는 금식이 중요해요. 금식하면서 양식 주고, 또 뭐 있나요? 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 주고, 우리 집도 없는데 뭐 그죠? 이게 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주고, 금식하면서 옷 입혀주고, 옷 몇 개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죠? 도움을 구하는 고륙들 있잖아요, 친척들. 전화 오면 알잖아요, 전화 왜 오는지. 엄마 없다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없다 그래. 저도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연말쯤 되면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저도 전화 알죠. 왜 전화를 하는지. 요즘엔 될 수 있으면 다 받아요. 네, 알거든요. 근데 그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 정신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맞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게 금식. 우리 부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죠. 임대료가 밀려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10,000개씩 없어진다는데, 이 교회도, 부천에 있는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안 하던 분이 하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할머니를 치었네. 이렇게 뭐 울퉁불퉁 된데, 그 할머니 뭐 자전거가 짐 실었는데 뭐 얼마나 달렸겠어. 근데 쓰러지셨는데, 그 사위라는 사람이, 참 사위가 좀 독한 사람 같아. 1,300만 원을 요구하고, 경찰관이 그러더래. 이거 뭐 기껏해 한 300만 원이면 합의될 건데 뭐 많이 줘야 500만 원인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과부의 심정이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전화 걸자마자 처음에 울기부터 하더라고요. 힘들죠. 힘들어하는 거.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힘들어하고, 젊은 목사님이신데 힘들어하는 거죠. 그냥 잘 들어줬습니다. 들어주고, 돕긴 도와야죠. 돕고. 하여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든 끝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밥 한번 먹으려고 그래요. 이 사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저는 그게 금식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 금식 잘 못하니까. 밥 먹을게요. 그게 금식 정신이에요. 먹으면서 금식할게요. 먹으면서. 그게 금식이죠. 제가 이런 경험이 한번 있는데, 꽤 된 얘기입니다. 꽤 뭐 10몇 년 더 되는 건데, 미국의 LA에 어떤 교회에 있던 분인데, 어려움 당해서 교회에서 쫓겨나신 목사님이 계셔요. 부부가. 제가 샌디에이고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좀 일찍 갔어요. 그 LA 올라가서. 그래서 길목이라는 데서 밥도 먹여주고 식사도 나누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15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잊어요. 그 부부가. 그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다 자기 외면하고 그랬는데 밥 한 끼 먹은 것. 제가 최근 한 15년 동안에 제일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쏟아부은 게 한 1 정도라 그러면 그분들이 느끼는 위로는 한 20쯤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저 잘 못 사는데 인생 어쩌다가 잘 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금식이 그런 거라고요. 내 금식 때문에 누군가가 자유를 누리고 누가 좀 이렇게 짐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 뭔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 네팔 그 선교 담당하는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 네팔 교회들이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거기 우리 그 여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오고 네팔 여전도사님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액수도 크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2배 보내주자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섬길 때 교만하면 안 되니까 괜히 돈 있다고 막 돈 했다가 그 사람들 또 깨지면 안 되니까 참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정중하게 잘하자고.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 이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짐을 풀어주고 좀 뭐 이렇게 가볍게 해주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볼 때 이런 일 하는 거 보니까 6절 7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내가 깨지면 내가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잘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다. 내가 죽고 뭐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사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설교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얘기 이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니까 어떠지 보자. 진짜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거 금식에서 원했던 거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과 생명과 힘이 임하게 되더라. 뭐 응답이 이루어진다. 되게 좋아하니까 그냥 읽고 끝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신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신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반복을 하십니다. 반복을 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뭐 오순절 계통에서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뭐 삼박자 구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삼박자 구원이 뭐야? 뭐 영혼이 잘 되고 어떤 뭐 몸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긴 사박자네. 영혼이 만족될 것이고 뼈가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가 건강해지고 물된 동산 이거는 뭐 돈 잘 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 삼박자 구원에.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3박자 아닌가? 여긴 4박자예요. 4박자. 송대관도 아닌데 4박자야. 4박자야. 자손까지 잘된대. 자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금식이 이런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깨지고 시스템이 날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웃의 자유를 주는 쪽으로 살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니까 구원과 생명과 힘 다 부어줘가지고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개념들이 3박자 플러스 후손까지도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여기 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세운다. 죽었던 거 다시 살아나는 꽃이 뭐라 그랬어요? 머틀, 화석류. 너희 집안 대대로 화석류같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손들을 12절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뭐 영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잘 되고 자손까지도 잘 되는 일들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BMW 있다 그랬죠. BMW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BMW는 뭐예요? 블레싱, 축복. 축복은 사명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미션. 받은 축복들 머무러 나한테만 머무르면 안 돼요. 반드시 이웃을 향해 나가야 돼요. 축복 받고 블레싱 우리 다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축복 받았잖아요. 이제 블레싱에서 미션으로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다 같이 예배자로 서는 거. 우리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이 다 같이 예배자로 서는 거. 이게 블레싱 미션 그리고 월십이에요.
BMW.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12절까지 하면 끝날 건데 13, 14절은 뭐냐 하면 부연 설명이에요. 나를 깨트리는 도구가 그 52장인가 그 앞부분에 나왔었죠. 그게 뭐였냐면 안식일이었거든. 안식일이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기를 깨트리는 도구로 지금 금식 얘기를 했지. 금식이 나를 깨트리는 도구가 돼야 돼. 또 하나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야. 옛날에 내가 안식일 얘기했지. 안식일도 나를 깨트리는 도구야. 안식일 철저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돼. 읽고 마치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여튼간에 안식일이 됐든 금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최고의 원수는 자아입니다. 내가 깨져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때 모든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살아있는 싱싱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